복음을 위해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 중에 가장 존귀했던 존재.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 사단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 넣은 겁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로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실은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친했던 동물이 아마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친근했던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사단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그런 불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언약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대충 희미하게 잡았던 하와는 이걸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더라. 즉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될까봐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하와는 옳거니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거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어마어마한 축복은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어진 이 권세가 사단이 종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권세가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으면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은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타락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알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노력해도 만날 수 없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를 넘어뜨린 이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아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택했을 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택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택했고 그 민족을 택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민족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4,000년의 구약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의 2,000년의 역사 동안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아예 이 명함도 못 내릴 만큼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 노예됐어요. 그래야 모세들에서 겨우 견뎌냈는데 14대의 사사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회복되었다가 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조금 남은 그 남유다, 그거는 바빌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조금 회복되어졌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번 해보겠다고 구테타 일으켰다가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죠? 1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를 다시 세웠죠. 국가를 다시 세웠죠. 그 사이에 유럽에, 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비롯해가지고 모든 대륙에서 두드려 맞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히틀러에서 살해당하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거든요. 아니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이래 흩어지고 저래 흩어지고 불신자가 보고 아이고 걱정스럽다. 기독교인 너무 불쌍하다. 기독교인 너무 걱정된다.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큰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데 이스라엘은 큰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이래 착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갖고,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뭐라 생각했냐? 이스라엘에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 민족만 살리고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높이고 다른 민족은 노예로 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낸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 이 어느 정도 착각했냐?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을 불렀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냐? 지옥에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게 그러한 선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팔아버려요. 저 강대국에다 팔아버려요. 구원받은 한 자를 저 불신자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불신자보다 못한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겔,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것을 구약에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고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데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착각했어요. 이스라엘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켜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순교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전 세계를 흩어버렸네요. 그래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래서 저게 빌립보로, 그게 데살로니가로, 그래서 저게 에베소스로,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착각했거든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폼 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 뭐요?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럼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빨리 천국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 부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미리 불렀어요. 왜요? 네가 누구냐? 내가 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얘기하잖아요. 왕같은 족속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너를 불렀느냐?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잖아요. 그걸 보고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복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노예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얘들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자기도 못 지킨 율법을 맨날 가르쳐요. 기도할 때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명예를 얻어요.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는 이 경제권도 얻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를 따라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게 부럽냐?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고 화평한 자가 복이고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복이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대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긴 낫지. 저 부자처럼 맨날 잔치하다가 저 지옥불 떠지는 것보다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긴 낫다는 거예요. 뭐가 복되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기도라는 거냐요. 기도냐? 아니 그건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냐. 저 불교 신자의 기도가 아니냐. 저 캐톨릭 신자의 기도가 아니냐. 저 남녀 호랑객교의 기도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와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누가 너를 건드릴 것이냐.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시시하게 좀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만큼 너희들은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저 인간은 저것도 못하고 정죄하는 인간.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뭐가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도 못 지키는 율법 다른 사람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 그게 지금 산상수훈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모든 인류 위에 내가 희생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들려요. 왜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 1번에 1번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 실천한다고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한다, 실천한다. 저 불교 신자, 각종 이상한 종교단체의 사람들처럼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자예요. 참조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같은데 막 기도하면 딴 사람 뭐 병도 낫고 하는데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구나.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내주하시는구나. 아는데 이걸 모르면 일단은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팔려요.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알아도 안 돼요. 왜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일단 부자 되고 보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틀 간에 일단 공부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내 마음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예수님이 성공을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은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제자 나는 왼편에 있을 겁니다. 나는 좌의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의정이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기도 안 차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1번에 2번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그렇죠? 예, 무응답 속에 계속 있게 돼요. 신앙생활을 3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못해. 전혀 얼굴 보면은 예수 믿는 얼굴이 아니라 짜증나는 얼굴이에요. 신경질 나는 얼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주일 성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켰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요. 뿌리가 내리는 게 틀려요. 어떻게 하는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응답받도록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맨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그게 딱 머릿속에 우선순위로 딱 잡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왜요? 다른 게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이게 문둥병도 고치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야, 이거 따라다니면은 뭐 한껏 하겠는 거예요. 이거 뭐 이분 따라가면 이제 천하를 얻고도 막 옆에서 사회적 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같은 무식한 놈도 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가지고, 와,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병도 낫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멋지다.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죽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기도 안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땐 기가 안 찬 거예요. 제자들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이 가만히 따라다니겠다면 죽겠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이 조그만 여자 종이 네가 바로 예수님 수제자 아니냐? 아니다. 반면에 네가 맞는데 나 그 새끼 몰라. 아니 너 진짜 맞잖아. 나쁜 놈 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욕하고 그때 닭이 3번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닭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났다. 심히 울었다 나오거든요. 물어본들 통곡해본들 그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운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부활했네요. 오마이갓.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드디어 이제 부활까지 했네요. 약간 좀 죄책감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또 지 혼자 가면 좋을 건데 제자들 예수님 제자 또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약간 미안했는지. 예수님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또 베드로가 또 놀래가지고 또 그거 그냥 배 끌고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으면 배 끌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빠르겠어요? 지가 물에 때려 수영하기 빠르겠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또 거기서 또 갑자기 또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하고 또 달려오네요.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곧 갈 거다. 그리고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능력이 너희한테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신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활했네 반가워요. 내일 봐요. 내일 또 와가지고 좀 듣다가 내일 봐요. 이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요. 이제 예수님이 가야 돼요. 승천해야 돼요. 그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로마에 속국됐는데
언제 회복됩니까? 이럴 때 진짜 한숨 나오거든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시큰 얘기하는데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이 얘기하고 떠나쁘어요. 오씨 부활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가뿐네요. 이 황당한 상황. 그래가지고요 분명히 성령이 500여 명이 모였어요.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 다 듣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죽을 상황이거든. 잡히면은. 도망가 버렸어요. 1번에서 3번 무너짐이 심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큰 재앙 속에 빠집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 괜찮아요.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할 사명을 줬거든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안 하면은 하나님 사명을 행하도록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은 큰 재앙이 이만같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노예가 된 상황인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현실의 모습은 속국이 된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 버렸네요. 내가 왜 이래 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달에 피를 말리고 하시더라고요. 이 월세도 내고 이거 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피를 말려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을 시간 아니냐.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은 안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우시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노예돼 버리잖아요. 2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2번 1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은 자예요. 이거예요. 와 믿었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능력을 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120명은 기다렸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기다렸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믿음 철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어디 가도 잡혀도 죽을 거고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로 똑똑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들이 쓰임 많이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오직 예수예요. 왜 그런 사람들 응답받는다니까 오히려요.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진 사람은요 이것까지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없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능력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거 믿고 기도했어요.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능력 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튼간에 능력 주세요. 신학자에 의하면 한 10일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일인지 막 20일인지 아무튼 기도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잡히면 죽을 상황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2번에 2번 반석 위에 지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응답 속에 있는 자가 와요. 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겁 많고 이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요엘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얘기하면서 아니 그 수많은 오순절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 모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욕하면서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능력을 힘을 받으니까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세요. 가짜를 믿지 마세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믿으니까 무너지잖아요. 불신자에 봤을 때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이 불신자가 우리 보고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번에서 한번. 자, 반석 위 신을 세운 자는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예,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은 축복이 오든지, 이 문제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리 나와요. 내가 은혜가 딱 이게 속에 있잖아요. 문제가 딱 와요.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구나. 생각이 이리 나온다니까요. 은혜가 없어 봐요. 뭐가 좀 생겼다.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돈이 생기고 명예 생기고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걸 유지해야 돼. 이거 확장해야 돼. 그거 매여버려요. 문제가 왔다. 큰일 났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돼. 이래 나온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나이 17살에.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지금 왕이 된 이 사울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온다니까요. 다윗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임했어요. 성령 충만 임했어요. 결과 잘 알잖아요.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증거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신앙생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모든 축복 앞에서 봐야 될 영적 사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좀 도와주는 그런 분입니다. 아니잖아요. 엘리야 같은 분 아니잖아요. 막 능력 행하는데 도와주는 막 능력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전 세계 증인 삼으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뭐든지 주려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행하는 자, 이걸 보고 실천하는 자, 이걸 보고 믿는 자. 아시겠습니까? 3번에 2번 뭡니까? 모든 현장 만남 앞에서 해야 할 미션.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러분 주위에 악한 영들이 버글버글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버글버글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이게 가끔씩 한 마리 나타나면 수십 마리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오만 병균 다 퍼뜨립니다. 그렇죠. 악한 영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뻔해요. 사울왕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게 왕이 됐으니까 이걸 지키고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해야 되고 자리 유지해야 되고 내 자녀, 내 손자, 내 후대 대대로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고 여기 딱 잡혔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뭐가 걸렸습니까? 귀신 들려버렸어요. 결국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결했어요. 여러분 재앙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쌓여요. 어둠의 건세가 쌓여요. 쌓이다가 어느 날 문제 터져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쌓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기도해요. 그냥 예배 좀 드려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곡이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건세가 무너져요. 사단의 건세가 무너져요.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세요. 일이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에 그냥 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죠?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이 3번 뭡니까? 예, 성령 충만과 증인이에요. 나머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아이 그래도 조금 거짓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잖아요. 나머지 더 하신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뭐 전도만 하라는 거, 기도만 하랍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죠. 그게 쉬워요. 여러분 축복받아도요. 돈 한 1조 가지고 있어도요. 머리 더 아파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부자 되고 싶죠. 저 부자 된 사람 몇 사람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벌벌벌 떨어요. 왜요? 더 성공해야 되고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되어져야지. 막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조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그게 불신자 인생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 그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 멍이는 쉽다 그러잖아요. 그래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쌓인 만큼 온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함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 행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에 내 모든 만남 앞에서 뭘? 하나님의 나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목적은 뭐요? 성령 충만과 증인. 그러면은 나머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신다. 어떻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걸음만큼.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